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고통과 아픔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으로 또 큰 힘으로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힘차게 나타나고 펼쳐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뒤에 프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이옥병 전사님과 배정인 전사님 모시고 고속사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지막 공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의 산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 새 생명의 산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바소, 바랄 맘,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내지는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바라는 바가 소망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안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질병은 많아지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입학과 취직의 불안은 젊은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을 물어본 거예요. 4절 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아 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마지막 인자가 오시는 때가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노아 때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관영이라는 말은 촤촤촤 차고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5절 보니까 롯의 때는 어떠했느냐. 거기 보니까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 거하는 노소불운하고 계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롯의 집으로 쫓아와가지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걸 보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다. 동성끼리.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죄악이 난무한 곳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19장은 말씀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일, 몹시 역겨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불편하고 아주 더럽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없이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없애버렸다, 쫓아냈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심판해서 다 죽었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종말에 대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그게 노아 때와 롯 때의 특징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또 어떻게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 바다가 보이는 바다를 의미하는 말이냐? 아니 바다에 파도가 찰싹찰싹 막 출렁거리고 큰 파도가 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싱숭생숭하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보면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하면 거기 입술이고 저 말하면 저기 입술이고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 곤고해지리라.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장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다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나 우리 여기 캐나다나 이 안전한 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결론의 날, 셋째 날이죠, 고난주간.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 21장 3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이죠. 종말에 대해서 21장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여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신 재림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과도 같은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이 모든 불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사단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전쟁에 대한 불안, 건강과 질병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의 공통적인 중심 과제입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한 모든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각종 불안과 죽음과 위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이 시간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게 첫 번째로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힘.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채소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생명의 힘이 있으면 모든 불안과 죽음과 위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보세요. 겨자씨를 직접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겨자씨는요, 깨알보다 작습니다. 아주 작은 씨, 시시껍절합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줌에 누룩 한번 보세요. 누룩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새 생명이 있다 그러시죠. 새 생명. 겨자씨를 심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나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 그 나무에 깃든다 그랬죠. 한 줌의 누룩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발효를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쇠말, 선어말 그 속에다가 그 누룩을 넣으면은 많은 식감을 부풀리게 해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할 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날짜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날짜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는 연대가 다음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는 연대가 다음이 없어요. 어제든 오늘이든 몇백 년 전이든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말라기 3장 6절 보니까 변혁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보니까 한 번 맹세하시면 거짓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성경 볼 때 우리가 복스러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러한 우리의 바라는 파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책임지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적대춤을 받을 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보배 중에 보배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보니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족보가 달라지는, 우리의 족보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능한 자가 능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과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호통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못합니다. 아유, 나 이거 못합니다. 못한다고 핑계대기 바빠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겠다. 예스. 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과거에 무엇을 지냈느냐, 내가 재산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다 부질없는 일이, 다 부질없는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야야, 줄을 잘 서야 돼. 줄 잘 서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편에서 볼 때는 철다분이 없는 얘기, 어린아이 소꿉 장난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살펴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버리운 자다. 자기 혼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너를 버렸다. 왜? 이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정열적으로 두 주먹을 불끈지고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거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너희들은 돈이 있고 직장이 있어야 사는 줄 알지? 웃기지 마라. 영생 복락하시는 신구약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지? 내가 살아있다. 근심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나는 항상 기뻐. 왜? 부끄럽지 않은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뻐해. 내가 가난한 자 같지? 웃기지 마라 이런 거야.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유케 하는 자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잘 아시는 거구 록펠러라고 있는데, 이 록펠러가 조그만 종이 메모지에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사인을 해주면은 그 사인 하나 가지고 가면 아무 은행을 가도 돈을 내줬다고 합니다. 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너무나 부자고 너무나 든든한 사람인데 그의 실제 그 자필 그 사인만 딱 확인이 되면 돈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 종이 자체는 무가치하지만 그 종이에다가 누가 사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사인을 해준 거예요. 우리 가슴에다, 네. 육의 심리에다 너 내 것이다. 너 내 자녀다. 사인해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없게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가장 비굴하고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한번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졌느냐, 또 얼마나 흠이 없고 맑은 빛을 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비싼 보석이 A 컬러, B 컬러, C 컬러, D 컬러 이렇게 있으면은 D 컬러가 제일 비싼 보석입니다. 그 D 컬러 가운데에도 DF, DF가 최고 비싼 보석이, 여기에 엑설런트가 붙으면 아주 최고로 맑고 흠이 없는 훌륭한 보석이 비싸. 그 세상의 물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깨쳐서 살이 찢어져서 그
그러면 그 보배로운 피로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자녀다.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인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먹이나 먹으로 한 게 아니라 피로, 당신의 피로 사인을 해줬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 못 살겠다, 힘들다,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자체는 무가치하지만 그 종이에다가 누가 설명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나 잉크로 사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로 이렇게 너는 나의 편지다. 너의 삶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편지로 읽으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도록 너는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나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너 나를 바울을 보지 마라. 너희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사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보면은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주 안에서 인정하고 인친 게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그 선생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제자가 있을 때, 가르침받는 제자가 있을 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유명한 선생님이다 해도 그 선생님의 제자가 없으면 진정한 선생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떠한 세력, 죽음이나 사단이나 또 악한 영이나 나의 속에 있는 믿음은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뺏어가? 보이는 물질도 아니고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죠. 진정으로 믿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보배롭고 귀중하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한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멸망받을 자식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또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부활의 또 변화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을 몸이 불갑을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표현이. 이 죽을 몸이 불갑을 죽지 않음을 입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때에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한다,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했죠. 하신 그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김은 새 생명을 말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 역사가 마지막 때는 있다. 죽음이 큰 소리 치지만 마지막 때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하나에 불과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누룩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넣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크게 부풀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 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제 공부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깨끗하게 분리를 통해서 청소하듯이 미리 다 준비하시고 청소하시고 분리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준비한 공간에다가 다 이렇게 채워놓으시는 가구를 다 채우듯이 채워놓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계에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셔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세계가 모든 공기가 모든 자연 만물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한 건데 그 사랑 그 감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지식이 깨달아지고 깨우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대의 모든 불안과 위험과 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겠죠. 힘쓰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힘쓰라.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좁은 문이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좁은 문은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누가 승리하고 끝까지 남고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냐? 겸손한 자. 좁은 문은 문이 작고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큰 문이 있고 옆에 작은 문이 이렇게 항상 딸려 있습니다. 그 작은 문을 통용문이라고 합니다. 통용문. 큰 문은 사람밖에 못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짐승은 거기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큰 문은 사람밖에 못 지나가요. 소나 당나귀나 그 나귀, 이 짐승은 작은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큰 문 옆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작기 때문에 낙타 위에다가 그 나귀 위에다가 짐까지 많이 실으면은 그 높이가 한정이 돼 있어서 짐을 다 내려야 돼.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만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짐은 따로 또 들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의 별칭이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늘귀.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바늘귀라고 하니까 실제 그 바늘귀 구멍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그만 문이 바늘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서 야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간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 이 잘못 해석하면 안 돼. 낙타가 예루살렘의 작은 통용문을 통과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짐을 다 내려놔야 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좁은 문은 마음을 비우라는 거야. 우리한테 욕심 부리지 마라. 마음 비워라. 겸손해져라. 이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건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지만 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좁은 문은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욕심을 비워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그러한 마음이 짐이에요. 마음속에 짐이기 때문에 짐이 많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 짐이 많으면 마음 가운데 쉽게 하는 마음 못 들어가. 비워야 돼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죠?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정해라. 이 말은요 너 자신이 죽어야 돼. 너 고집도 죽고 너 성질머리도 죽고 너 못된 소가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짐이에요. 짐이 돼가지고 욕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그게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없다면 나 자신의 자아가 없다면 내가 없으면 무슨 돈이 필요가 있고 사랑이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 자신을 부정하라. 있지만 없는 것처럼 부정하라. 죽으라 그 말 매장해라.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매장하라. 그러므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나를 따라온다 아무리 외쳐봐야 못 따라와. 못 따라온다. 겉으로는 성도일지 몰라도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속에 내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가 필요한 물질도 있고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걸리면 그냥 눈에 띄면 잡아다가 때리고 심지어 막 죽이고 고문하고 목에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요 안 걸리려고 다 도망다녔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누가 흩었느냐? 하나님이 흩트는 역사를 했죠. 하나님이 흩어뜨리면 뿔뿔이 흩어지도록 역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들은 쫓겨다니면서도 겨자씨의 사명을 다하고 누룩의 사명을 다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은 지가 몇 년째입니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째입니까? 이 겨자씨는요, 심으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왜 아직까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겨자씨를 심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누룩처럼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에게 소망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왜 부풀게 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기만 하면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몇 배로 부풀리는데, 부흥시키고 부풀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좁은 문으로 가기 싫어해요. 자기 죽이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나그네는 침이 가벼워야 돼요. 나그네 침이 가벼워야 돼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짊어지고 배낭 꾸겨가지고 가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너무 무거워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복음이 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느냐? 왜 빨리 복음이 퍼져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겨자씨의 사명과 누룩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도를 못하십니까? 왜 자기가 낳은 친아들인데, 딸인데, 또 사위 며느리인데 왜 눈치 보고 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일사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의 사랑을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치글치글 막 끓을 정도, 이 사랑을 어떻게 저 사람한테 좀 전달을 할까? 내가 조금이라도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저 사람하고 식사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그 좋아했어요. 기도하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좋아했습니다.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좁은 문을 내가 통과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좁은 문은 반드시 내가 싫어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려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넓은 문은 쉬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죠.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쉽지만 신앙생활 육신은 편하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갈 때는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왜 구찮게 그 낙타 위에 있는 짐까지 내려가지고 낙타 통과하고 짐 들어서 통과하고, 왜 구찮게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저렇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편하고. 그러나 좁은 문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도 고개를 숙여야 돼. 난 고개 숙여본 적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고개 숙이라고 합니까? 안 숙이면 부딪혀요. 딱 부딪혀서 음악 깨져. 막 피가 흘러. 아이고. 숙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회적인 직분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배운 지식,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따리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누구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르쳤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우리 성경 공부도 했고 부흥했지 않습니까?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세요? 거기다 다 참석했었는데. 나도 몰라. 도무지 모르겠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행악이나 불법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법이죠. 신구약 말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 좁은 길로 안 간 사람은 불법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지만 불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나도 누군지 몰라. 문 안 열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좁은 문은요 매일 열려있는 게 아니 닫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닫힐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놔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거 감정 갖고 있으면 그게 짐이야 짐. 힘들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힘들어. 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알려줬습니다. 야, 어떻게 왔느냐? 예, 예수님, 헤로당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미리 와서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본인 자신의 원칙을 말씀을 했어요. 원칙, 삶의 원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다. 나 아무리 헤로당이 죽이려고 계획하고 아무리 술을 쓰고 아무리 해도 나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나는 할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아무리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조금도 늦지 않고 그 시간에 따라 마음은 틀어지지 않고 내가 쫓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뜻을 쫓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헤헤 웃다가도 기분 나쁘면 확 돌아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 먹었다가 집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말씀이고 나는 난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한 적은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독해. 다 예수님을 몰라줘. 아, 예수님 왜 저래? 예수님 왜 저렇게 행하시는 거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생각과 사상과 뭐를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이 도무지 없어요. 고독해.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도리어 주님의 제자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 눈치 보기 바빠. 야, 이렇게 하면 제자들 저놈들 시험 들 텐데. 이렇게 하면 저놈들이 못 믿을 텐데. 제자들 눈치 보기 바빠요.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기준인데 뭐가 부족해서 제자들을 눈치를 보겠냐고요. 근데 눈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은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 누가 좀 내 발 좀 닦아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 제자들은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리고 숨기는, 야, 물 가져와라, 뭐 해라.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나를 믿고 말씀을 믿는 너희들은 달라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사실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죠?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제일 인정받을 거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이놈들 나를 섬겨라.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목숨을 내줘가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대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정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괴로웠어. 십자가가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민망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이 정도 말씀할 정도면 그 인간의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수님조차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한 좁은 길을 향해서 전진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갈 때 예수님이 맨 앞장서가지고 찬미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맨 앞장서가지고 십자가가 어떤 길이라는 걸 알지만 앞장서서 전진했어요. 좌우로 살펴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거침없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36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리는 것을 영영이 붙잡아 주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권고해 주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가 큰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두려움도 없고 그 속에는 염려와 근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세요. 개인적인 종말. 이 사고 많은 세상에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겸손한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 위에 감사가 앞서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을 받고 깨닫는 순간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셨소서. 십자가상의 옥정 강도가 주님을 변호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낙원을 선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주님을 변호하는 삶,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마침내 옥병강도와 같이 영원한 오늘 낙원을 선물로 허락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오늘날까지 실패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천국 가는 길에 낙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산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받고 응답하는 부르심의 응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려서옵나이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